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수하고 민수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철수가 민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봐 민수, 자네는 기도 중에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나? 민수는 잘 모르겠다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자고 했어요.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중에 술 마셔도 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형제님, 기도는 하나님과 엄숙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 아니 기도 중에 술을 마신다니 안 될 말입니다. 돌아가서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철수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봐, 자네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으네.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게. 같이 갔어요. 이번엔 철수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세상에서 친구랑 술 한잔 하다가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술 마시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결론이 다르죠. 왜 그런 거예요? 질문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라도 프레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거, 이걸 이제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란 말은 원래 창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점, 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프레임이요,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요, 해석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상황과 환경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길 원한다. 그러면 그럴 만한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꾸면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저 유럽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익을 준다는 거 보니까 점을 쳐서 잘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잘 맞춘다. 그럼 그 지역에서 이 사람 하는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외치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했다. 아니 그 지역에 나름 인지도도 있고 먹어주는 사람이 홍보도 해주고 하는데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귀신 들린 사람의 추천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들은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친다면서 한국계 성도들 많이 미혹해서 데려갔죠. 그런데 보니까 군산사막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네 이러면서 신천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군산사막교에 막 홍보를 해주고 막 추천을 해준다. 자기들 막 무슨 12지파 어쩌고저쩌고 막 광고를 내면서 거기 한 기둥에 군산사막교에 광고도 같이 내준다. 좋아요, 곤란해요? 상당히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홍보를 받는다면 그 귀신 들린 자와 동력을 하는 것처럼 또 한 무리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18절 이어볼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쫓겨나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귀신이 나가니까 모두 없어져요. 그 신통한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에게는 수입이 끊긴 거죠. 고발을 당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좋은 일을 한 건데 감사의 고백을 듣기는커녕 고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옷을 찢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19절부터 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놨다는 거예요. 구속하여 결박해 놨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선행을 했는데 칭찬과 감사는커녕 오히려 이런 폭력과 구속을 당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불타오르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나 봐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반응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뭘 한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찬양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찬양 예배 드려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찬양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진솔한 찬양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생각의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전에는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대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스스로를 높게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리를 회방하는 자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박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구나. 그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건 이미 벅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생각의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나 하나도 안 지켜주고 말이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피를 흘리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위해 겪은 고난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생각의 프레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니까 뭐가 또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평소 같으면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쏟아낼 만한 일을 겪었지만 프레임이 바뀌니까 억울하게 갇혀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행동이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수갑고와 감옥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우리 25절 6절 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바울이 갇혀있는 곳만 열린 게 아니에요. 다 열렸어요. 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만 열렸으면 아이 뭐 실수했나 할 텐데 다 열리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간수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찾아와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고 간수의 집에 이제 구원이 임하는 일들이 그 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있죠. 계속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서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위험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감사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 안에는 좋은 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 굳은 일, 어려운 일도 다 포함되는 게 범사예요. 그런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군산사막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제 우리도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내 프레임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뜻밖의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생각의 프레임을 영적으로 바꾸자. 신앙이라는 게 나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변화인 것이고, 우리의 상황, 외부적인 상황을 내 신앙에 바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간수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 구원 얻었어요. 기뻐요. 근데 기쁘다고 간수가 풀어줬나요? 여전히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어요. 간수는 풀어줄 힘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느낌이 어때요? 안 좋죠. 저거 벌써 이게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 막 사람들 손가락 칠할 거예요. 그런데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놀지 않고 대학교 가서 공부한다. 어때요? 느낌이? 아이고, 저 아가씨가 그래도 어떻게 자기 삶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좀 대견하게 생각이 되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두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건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프레임 요거 하나 바뀌는 게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보면 똑같은 걸 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근데 10명은 기가 죽어서 돌아왔고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대가 가득해져서 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명은 세상의 프레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밥으로 본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나온 거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던 자들은 결국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선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선물을 주셔서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군산사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을 세상적인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프레임을 갖추자. 자,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thank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죠. 그리고 생각하다, 마음 이런 단어는 영어로 think라는 단어를 써요. think, think 비슷하죠.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거냐?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깊이 think, 생각을 해보면요, thank,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지요. 내가 만난 일이, 내가 겪는 일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보잘것없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어렵거나 한다 해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뱀을 주겠어요? 떡을 주겠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일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의 시간이 또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시각의 프레임으로 돌아보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프레임으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오행시도 하잖아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작년부 성도님들은 이번 주까지 하려고 아마 아껴두셨는 것 같은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오행시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은 열매가 별로 안 맺혔어요.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겠어요. 우리 군산사모학교의 성도님들은 위대한 성도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소개받았거든요. 그죠? 위대하게들 웃으시네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프레임, 감사의 프레임으로 돌아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프레임을 습관으로 만들자.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감사가 일회성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 속에도 감사는 이미 습관이자 삶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습관, 영어로 뭐예요? 오늘 영어 공부 많이 하네. 습관이 영어로 뭐죠? habit이라고 하죠. habit. 이게 원래 의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서 지금 그 여성용 승마복을 라이딩 헤빗이라고 한답니다. 그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습관. 습관은 자기가 평소에 입는 인격의 옷이라는 거죠. 어떤 습관, 어떤 인격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잔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며, 달빛에 감사하면 환한 태양빛을 주신다.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표정을 연구를 해봤대요. 누구 표정이 제일 좋았을까요? 당연히 금메달리스트죠. 그럼 두 번째로는 누구의 표정이 좋았을까요?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 안 따봐서 모르겠다. 놀랍게도 동메달리스트의 표정이 그 다음으로 좋았대요. 오히려 은메달리스트는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왜 그럴까? 그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했으면 금메달인데. 금메달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딴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아유, 따서 다행이다, 나도 하나. 그 참 딴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보면서 그들에 비한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비교를 한다면요, 비교적 우리는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차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셔요? 세계 인구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오래전에 제가 봤던 통계는 7%였어요. 지금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계 인구의 90% 가까이는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차가 뭐든지 간에 그 바퀴만 달렸으면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부자구나. 차도 있다. 여러분, 깨끗한 물 마시죠? 전 세계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은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우리는 싱크대나 정수기에 가서 컵만 갖다 들이밀면 깨끗한 물이 막 딱 나와요. 하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 보면요, 입맛에 다시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야,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점심에 식사하실 거죠? 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식사하고 가셔요. 식사하신 분들은 다 드시라고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8억 명 정도는 오늘 먹을 음식이 없대요. 그 중에 3억 명 가까이는요, 어린이들이랍니다. 지금도 몇 초가 지날 때마다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바로 위에 북한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잔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간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물과 최소한의 건강과 영양을 공급할 만한 식사를 공급을 하려면 한 20억 달러,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이 액수는요, 일본 사람들이 애완동물에게 투자한 돈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1년에 지출한 돈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이 그 골프 치면서 해외로 유출하는 돈의 반도 안 된대요. 심지어는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PC방에서 할 때 현질이라고 해요. 캐시템을 사가지고 막 되게 돈을 써서 막 아이템을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돈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주위를 보면 내가 가진 게 좀 적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지역에서는요,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데, 다른 어떤 세계의 관점 속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카탈로그 같아, 달력과 같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입고 계신 옷을 보면 저 사람은 패션 모델인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면 좋겠어요. 더 가진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나는 왜 저기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이미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전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고 감사의 프레임을 갖추되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할 만한 일들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